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선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해와 오해 사이에는 사해가 있다. 이해와 오해 사이에는 사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해할 일도 있고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해가 있고 오해가 있는 가운데 사해는 제가 그냥 일종의 언어 플레이로 제가 언어 유희로 만든 여기서 말인데요. 여기서 이런 관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이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또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해될 때까지 씨름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기서 중단하십니까? 책을 읽을 때 유시민 작가는 이야기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책을 읽을 때 그러다 보면 내가 이해한 만큼만 그 부분에서 소화하면 되고 내가 그 이해한 만큼만 내가 취하면 된다. 나중에 이해가 넓어지게 될 때 다시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완벽하게 한 권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 책을 우리가 다 읽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지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지금 이해가 다 안 되면 나중에 덮어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펴서 읽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철학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사실은 내가 관심이 있는 책, 그 챕터만 내가 보고 나머지 거는 버려도 되는 그런 책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이해가 요구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의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사두개인이 있고 하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둘 다 대조가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평민 출신의. 근데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가진 게 많았어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달랐어요. 그래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 세상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도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모세 오경만. 모세 오경에 없는 것은 이제 이것은 위험한 신학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 달달달 애웠던 사두개인들에게 봐라, 부활이 없지 않느냐, 부활은 위험한 신학이다, 이것은 첨가된 신학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덧붙인 신학이다 이렇게 보아서 부활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학으로 보았고, 자신들이 또한 이 세상의 내세가 좋았어요. 이 세상이 좋았어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부활은 있죠. 자, 19절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오경을 이들은 달달달 애우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대결혼이라고 해요. 계대결혼. 그러니까 형의 자녀가 없을 때, 아내만 있을 때, 형수만 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와 잠자리를 통해서 형의 자녀를 두게 하는 것, 그래서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지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당시의 문화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이 형이, 이 장자 엘이라고 있었는데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서 유다의 장자인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오난에게, 동생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이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에게 잠자를 통해서 형의 자녀를 낳아줘라, 형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난이 그 씨가, 그 자녀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인해서 형수에게 들어갈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가 어렵고, 당시에 이 문화는 사실은 성경에 들어오기 전부터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로 봐요. 이 문화가 이제 이 성경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문화로 모세 오경에 이 문화를 취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일부의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문화가 어떻게 보면 형과 형수의, 이 형수와 동생이 잠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것이 형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우리나라에 비슷한 것, 그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형의 자녀, 형의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형의 그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생 내에 아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아들 하나를 형의 집에 아들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 보내진 아들은 큰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 친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있는데 형네에 그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형네 집에 가서 큰아버지 집에 가서 큰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체성이 흔들리겠어요.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유언이 이제 너는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해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내 자기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에게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세월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나 어색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에 비애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없어서 이제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무리 가정을 자녀를 이어주는 게 중요하더라도 이건 윤리적으로 지금을 생각할 때 전혀 맞지 않죠? 근데 지금으로 이 시대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1차 독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녀를 통해서 재산이 흘러가고요, 유산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 계대 결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24절로 가서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도 몰랐다. 자,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두개인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전체 통권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가복음만 좋아해. 마가복음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성경이 아니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보는 건 편식. 여러분, 이 성경의 편식이요, 굉장한 위험한 신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1독 정도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신앙의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보면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1년에 1독 이상은 해주는 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균형 감각 있게. 내가 모세오경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사두개인의 오점이 무엇이냐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구약 전체가 아니라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것만 달달달 외웠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나는 신약만 읽겠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구약을 통한 신약의 이해가 있고 신약을 통한 구약의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이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통전적인 이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눈이 나빠서 지금 눈이 어른거리고 글자가 안 보여서 성경을 못 보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충분하게 지금 시작해도요, 3개월이면 사실 보통의 이 성인이 3개월 정도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 통으로 봐라. 어느 한 부분만을 보지 마라.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는 이 성경이 참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만 보고 어떤 분은 복음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시편이 나는 좋아서 시편만 1년 내내 시편만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통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읽으세요. 통으로. 그러면 앞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뒤에서 해결이 되고
뒤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앞부분 읽다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도우세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이해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의 부족. 이해가 부족하면 오해가 와요. 여러분이 이 책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즈키 히로부미라고 하는 이 분이 일본 분인데 남녀 차이 모르거나 혹은 오해되거나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남녀 차이 모르거나 혹은 오해하거나 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두고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동물. 이걸 남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남자는 또 여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스즈키 히로부미 이야기예요. 남자는 여자를 두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별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 때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할 때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의 부족이 결국은 계속된 남녀의 오해를 만들어 오는 거죠. 아마 여기 교제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계속된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무리 가르쳐도 왜 쟤는 저렇게 나아지지 않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남자들은 여자를 이해할 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진짜 별종이다. 이 상국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해의 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것 같죠? 사람의 이해가 얼마나 한계적인가. 남녀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전도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전도서 8장 17절에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 이해의 부족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절대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점점 더 악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여질 것이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는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덮지 마세요. 모르기 때문에 더 읽으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르세요. 누가 이해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이해시키세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5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너희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세오경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며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활을 기다리는 자로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그 아브라함을 만나고 여러분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날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자,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천사들처럼 우리가 육적인 부활은 없고 영적인 부활만 있어서 천사들처럼 영으로만 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사들처럼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없다.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없어요. 이 천사들은 자기의 종족의 대를 이을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으니까. 근데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으니까 누군가가 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계속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천국에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가 죽질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천사들처럼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간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영으로 산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전혀 새로운 육체로,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 하나에도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육체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오해하려고 억지로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제가 사해라는 말을 굳이 붙인 이유는 이런 것인데, 이사야 65장 2절에 쉬운 성경으로,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보려면, 자기들 생각에 따라 자기들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빗나간 길을 악착같이 걷고 있는 거역하는 이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면서 빗나간 길을 악착같이 걷고 있는 자들이다. 이사야 6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실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사두개인처럼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넘어서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에 이 생각을 여러분 길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오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해라고 하는 거, 죽을 사자에다가 이해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죽이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빗나간 길을 계속 걷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기다리세요. 성경 안에 머무르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해를 죽이려는, 오해가 아니라 오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맹목적 신앙이에요. 맹목적 신앙.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그 이해를 이길 수 있는 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화. 이해가 안 되면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소화.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를 풀고 뭐 영어 문제를 풀고 할 때 수학 문제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다 100점 맞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풀지 못한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학년을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만 알면 여기서 배워야 될 핵심은 다 배웠다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학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덧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수학의 어려운 문제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됐어요. 근데 덧셈, 뺄셈, 나눗셈 이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잖아요.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돌아와서 보니까 나눗셈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우리가 나눗셈은 이런 거야, 곱셈은 이런 거야, 우리가 고민하지 않잖아요. 운전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운전대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럴 때 내가 브레이크를 빨리 밟고 엑셀을 밟고 해야 되겠다. 옛날에 이 수동식이었을 때는 클러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막 클러치, 반클러치, 막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가잖아요. 운전 처음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사이드도 볼 수도 없고 백미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어떻게 하지? 차선을 변경할 때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운전 좀 지나고 나면요, 머릿속에 운전을 그리지 않아요. 그 옆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뒷사람에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차를 마시면서 해요.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된 거예요. 소화가. 이해를 넘어서 여러분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소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해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부활하면 천사들처럼 너희가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없어. 너희가 오해한 거야 라고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그 다음 날부터 부활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이해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했다고 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삼는 소화가 필요한 거예요. 소화가.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에다 두고 있다면 바꾸세요. 진로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말씀을 몰랐었는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나아지지 않아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화예요. 소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포기해버리는 사해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오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화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내가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화되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는 데서 머물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날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막 믿었다, 이런 기록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이해가 됐다고, 오해가 풀렸다고 바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해하려고 말씀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뭘 이해?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해해서 머물지 마라.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라, 먹으라, 이것은 내 것으로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먹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믿음은 이 말씀을 먹는 데서 자라는 것이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자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 한 구절을 잠깐 볼까요? 말씀의 27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26절 하반절에, 죄송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왜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경을 달달달 외우는 자들인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그들이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읽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시켜 주셨어요. 산 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해를 시켜줬어요. 이게 믿음은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믿음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해가 믿음은 아니다. 오해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해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사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어버리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그냥 생각에 머물면 그건 사해예요. 이해가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넘어서 소화를 하는, 이해를 넘어서 내 양식으로 삼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